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나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17년 만에 봄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조경이 잘 되어 있는지 집만 나가면 온통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천국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걸, 아기 진달래.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돌아왔습니다. 이곳 또한 1년 내내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 이 LA에도 고귀하고 화려하고 때로는 강렬한 보랏빛 자카란다가 서서히 피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하나 적어놨습니다. 좀 어렵기는 해요. 맨 첫 줄, 둘째 줄 보면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꽃밭은 그 향기만으로 볼진데 한강수나 낙동강 상류와도 같은 웅흉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데 우리 조카 딸년들이나 그 조카 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즐거운 웃음판이다.
꽃들의 웃음판이라는 정민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꽃밭에서 활짝활짝 피어나는 꽃들처럼 꽃들의 웃음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 젊은이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 꽃들의 웃음판처럼 언제나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시 마지막엔 이런 글이 있어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송아리의 어느 곳에 대체 우리가 항용, 나직히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어 있단 말인가? 이것들의 초밤에 완전 기소가 끝난 뒤 어둠이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산과 냇물을 까마득히 덮을 때가 되거든 우리는 차라리 우리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에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랜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리과원이라는 상리라는 마을에 있는 과수원에 핀 그런 꽃들을 보면서 삶에 넘치는 활기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이 젊은 시절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미수에 그치고 살아난 기쁨을 이 시로 노래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썼죠. 자연의 눈부신 빛과 향기에 취해 잠꼬대 하듯이 달떠서 그 충만하고 찬란한 기쁨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노래했다. 꽃봉오리와 꽃송아리에 슬픔이 깃들 나이가 없다는 이 노랫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삶에 슬픔이라는 것이 깃들 나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꽃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삶에 누구도 슬픔의 자국을 남겨서는 안 되고요. 슬픔이 그들에게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마지막에 있는 글처럼 어린 것들에게 제일 가까운 곳에 별을 가리켜 보일 일이요 제일 오랜 종소리를 들릴 일이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향한 기도요, 아이들을 향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가대원들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제 선배가 시골에 영월, 이렇게 평창 이런 데서 목회하는데 이제 60이 됐는데요. 마을에서 자기가 가장 어리답니다. 그래서 어린이래요, 어린이. 그게 50, 60 된 여자들도 새댁인 거예요, 새댁. 그쵸? 어린이 나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큰 집에서 학교 다녔는데 큰엄마가 어린이날 저 운동화 사줬습니다. 어린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요. 슬픔이 깃들이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음, 삶에 대한 환희, 살아감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길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리과원이라는 이 시가 옛날 말투라 좀 어렵지만 참 아름다운 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창간한 어린이라는 잡지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현실에 찌들고 무기력해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어른들이 그들을 돌보고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사실 어린이날의 시작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섞여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업신여기고 소홀히 할 만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향해 빨리 커서 어른이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어른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은 제발 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악을 쓰고 폭력을 일삼고, 그리고 너는 도대체 언제 철들래? 너는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될래?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 아이처럼 될래?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하는데 언제 아이처럼 될래?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우리 모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완벽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른들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많아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심도 많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명예를 추구하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른들을 제껴두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모를 어린 소녀,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린 노예 소녀라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와 불쌍하게 헤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사국 같은 거 보면 압록강 이런 경계에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못 미치고 끊임없이 적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리아, 오늘날 요즘에 시리아가 막 시끄럽잖아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나라가 아람, 다른 말로 말하면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해마다 이 소녀가 살던 데는 이 시리아 군대 공격으로 인해 피로 얼룩진 그런 곳이었어요. 먹을 것 있으면 공격해 들어와서 뺏어가고. 이때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몇 살이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거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엄마 아빠에게서든 가정에서든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녀가 아람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아람 시리아 나라의 가장 힘이 막강한 그런 한 사람의 집에 여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 군대 장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라는 자리 빼고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 명예, 부, 막강한 영향력.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앉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운이 좋아서 갑자기 그냥 높은 자리에 차지한 게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 전쟁 능력, 리더십,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성경은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9절 1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아만이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라고요?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이룬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니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둥병 초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 요즘 한센스병, 나병.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가족에게 나병이 걸리면 가족에게서 떨어져야 돼요.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 던져 쫓아내는 거예요. 나병이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산 사람들 학교 끝날 때 집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동안 학교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 동네 뭉둥이가 나타나서 보리밭에서 사람의 간을 빼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왜? 사람의 생간을 먹으면 잘 병이 낫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여럿이 형들하고 막 모여서 집에 가고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흉하게 피부가 일그러지고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손과 발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혹들이 생기고 썩어 문드러지고 귀가 그리고 코가 있던 자리가 구멍 뻥 뚫린 곳으로 바뀝니다. 사람됨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과 앞에 말한 대로 함께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에게조차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벌.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자기의 병을 고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의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는 이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뭔가 방법을 다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치유의 손길, 구원의 손길은 놀랍게도요. 자기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보잘것없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이 어린 소녀는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 나만 그 집안에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요, 일본 얘기만 나오면 괜히 욕도 나오고요. 참 나쁜, 뭔가 그래, 항상. 우리 집사람이 자주 그러죠. 당신 이렇게 일본 욕하면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는 수가 있다. 그렇죠? 명답이죠. 어쨌든 이 어린 소녀 인생을 짓밟은 원수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합니까? 자기 자신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원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른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서 서서히 약해져가는 나아만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여주인을 돌보는 가운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이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누구든 이 어린 계집종, 이름도 알 수 없는 계집종이 말하는 거 우습게 알고 그냥 흘려보내고 예사로 넘길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물에 빠져가는 사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깟 계집종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근데 부인도 나아만도 이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런 민감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게 복이에요. 어린 소녀의 가치 없는 소녀라고 여기는 이 소녀의 말을 가볍게 작게 여기지 않고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일이 막 급속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나아만을 호위하는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마 수레도 새로 맞췄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 나아만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쌓아요. 은이 10달란트, 은이 306kg, 금이 6,000개, 한 53kg, 옷 10벌.
글쎄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준비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울까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만큼 준비하는 거예요. 계집종의 말은 그만큼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왔어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또 있죠.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 나라의 모든 고난을 손에 쥔 막강한 권력자요 장군이거든요. 근데 그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합니다. 요단강 흙탕물에 7번 당신의 몸을 씻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모욕감과 굴욕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드카펫, 이 나아만은 어디를 가든지 레드카펫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걸어가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존경을 하고요. 그에게는 웬만한 사람의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그런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과는 180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그냥 처방전 딸랑 하나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여러분, 그 고귀하고 막강했던 나아만의 체면 위신이 한순간에 그냥 먼지구덩이에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북쪽의 막강한 강대국 아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만은 이런 기대를 했어요. 최소한이라도 선지자가 좀 나와서 몸에다 손을 흔들고,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렇게 손을 몸에 얹어서 어떤 안수기도를 하든지 어떤 주문을 하든지 기도라도 좀 해줘야지. 사환을 시켜서 형편없는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얼마나 이게 큰 모욕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말하죠. 내가 강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면 우리 나라 다메섹에 이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씻었을 것이다. 내가 왜 어쩌자고 내 집안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의 말을 들었는가? 내가 경솔하게 왜 아내의 그런 말을 들었는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체면 중요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문제 해결보다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허구합니다. 병은 고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받았을까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7번이나 5번이나 9번이나 그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미네랄이 더 풍부하고 약효가 있어서
나아만이 나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요단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처럼요, 순종하는 거 빼고 다른 거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들 상관없어요.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순종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얼마든지 돈 많이 들고 더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대신 많은 시간,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하겠다고 마음먹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회복될 필요가 있다면,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비가 오는데 우리 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예화 많이 들은 것처럼 기우제를 드리는데 우산도 준비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기우제하는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꾸짖은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멀쩡한 하늘에 뭐 비가 온다고 우산을 들고 오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130마일이 넘는 그 먼 거리를 행군해 왔습니다. 근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간단한 처방전 앞에서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짐을 꾸립니다. 그때 그래도 나아만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신하들, 목숨을 걸고 충원하는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장군님, 그래도 엘리사의 이 명령, 이 요청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장군님, 저 선지자가 장군님께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 선지자가 지금 요구하는 이 작은 일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장군이요, 그 하나님의 종 앞에 당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가 지날 때마다 어떨까? 이제 3번 들어갔다가 이제 4번 남았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기다리면서 이제 2번 남았다. 1번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점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표시가 안 나니까 열이 받았을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모욕감은 더해지고 속으로 분노는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놀라운 순간이,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눈을 뜨고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살결은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그리고 이 나아만의 믿음도 여러분 자기 집에 있던 어린 소녀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감사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습을 그려보세요. 엘리사에게 달려오는 나아만의 모습.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갑옷은 젖어 있고 신발은 젖어 있고 몰골은 초췌했을 거예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러나 그 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나았다, 나는 고침받았다고 환호했을 거예요. 병거를 타고 급하게 엘리사의 집으로 내달립니다.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고 싶어서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은혜를 경험한 기쁨. 오늘 칼럼에는 서정주가 시인이 자살 미수에 그치고 나서 바라본 세상이 달라진 그로 인한 기쁨과 환희.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경험입니다. 1849년 공상적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광장에서 사형 집행이 내려지는 바로 직전에 사형 집행이 연기가 돼요. 그리고 시베리아의 감옥에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내고 군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심정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날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 깜빵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7시 40분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카톡이 안 오는데 카톡이 왔어요. 안 보려고 하다가 봤더니 포틀랜드 오광석 목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옆에 교회에 있는 저보다 5년 선배인 박은수 목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너도 건강 조심해라. 제가 그저께 그 선배 형이 페북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독한 몸살이다. 주일 오후부터 으실으실하더니 완전히 넉다운이다. 우픈 것은 머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정말 순수 그 자체이고 몸은 가느다란 신경 끝에 매달려 흐느적거린다. 영육간에 따로 논다. 오늘 이틀째 소파와 장판을 구들 삼아 땡군다. 뭔 약을 먹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고생이 많으시군요. 빠른 회복을 구합니다. 그때 저에게 댓글이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잘 돌아오셨죠? 제가 한국에 수술하고 이런 걸 다 봤거든요. 목사님. 근데 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보장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더럽다고 생각하고 싫어했던 이스라엘의 흙, 요단강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더러운 흙을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죠.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거룩한 흙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흙이 더럽다고, 흙탕물 된 요단강물이 더럽다고 했던 흙이 나만에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됐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놓은 이 만남이 있은 후 나아만은 그동안 싫어했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길 축원합니다. 먹고 살아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료하고 때로는. 서정주는 자살을 기도하다가 살아남았는데도 살아있음에 대한 환희와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러분, 이 나아만이 경험한 기쁨, 예수를 만난 기쁨,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변치 않는 끊임없는 사랑,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 자녀들,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애들이 뭘 알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저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보세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됐는데, 여러분, 어린 누나는 목숨을 걸고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 고리로 인하여 모세가 누구의 품에서 키워집니까? 부모의 품에서 키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어린이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 그 아이가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린 소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하는, 또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